목사님 나오셔서 가정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무엇으로 세워지는지,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에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저희 집에 딸이 없어서 그 어린날 여자아이들 볼 때마다 손을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 어떻게 안아줘야 될지, 잘못 들었다면 깨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잘 잡아주지 못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참 저에게는 오래된 시간 전이라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캔버라에 제가 출장에 가서 캔버라에서 위켄드에 워크샵이 있었을 때 그 워크샵을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워크샵을 이제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그 워크샵을 시작하면서 좀 오프닝 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과연 너에게 있어서 그 밸류가 뭐냐, 너가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사실은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는 것에 내가 급급해서 하루 시작이 되어지고 또 살고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질 못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좀 당황했었죠. 그래서 또 이제 페어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이야기를 좀 하라고 해서 과연 무엇이 기준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 제 옆에 있는 그 호주 목사님이 조금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 가정에서 부모들하고 자녀들 사이에 어떤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저희 집 애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집 애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 아이들하고 나와 생각하는 기준이 같을까?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전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저한테 뭐 잘못을 제가 화를 내면서 저희 아이를 혼낸 적이 있었었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제가 화가 나니까 제가 저의 그 톤으로 좀 목소리를 높여서 아주 스피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저를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눈을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든지 표현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저는 그게 더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아주 목소리 톤을 좀 더 올리면서 아주 스피드를 주면서 쫙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무 응답이 없는 거야. 하고 나서 너 왜 자꾸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만 쳐다보느냐. 그래 물어봤더니 저희 집 아이가 하는 얘기가 두 가지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는 아빠가 너무 빨리 말을 하니까 아빠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둘째는 제가 늘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눈을 꼭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아빠 눈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그 얘기 듣고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원래 제가 화낸 이유는 없어져 버리고
그래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빠로서 자존심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또 이제 대충 정리하고 제가 끝냈습니다. 제가 하면서 야, 이제 아이들에게 어프로치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또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고 생각하는 거,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어떤 알아간다고 하는 게 더 쉽지 않죠. 단지 우리가 혈연적 관계로 부모고 자녀 라고 하는 그런 이해는 있지만은, 그럼 과연 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고. 또 반면에 거꾸로 나는 얼마만큼 우리 자녀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함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호주라고 하는 그런 사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1세대, 각 가정마다 1세대들은 한국에서 오신 부모 세대 아니겠습니까? 뭐 나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1세대들이 어떤 그런 전통적으로 한국 속에서 살았던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호주라고 하는 땅이 영어와 유럽 문화가 아주 도미넌트한 그런 어떤 지배적인 그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호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영어를 사용하고 유럽 문화 속에서 내 스스로를 적응시켜가면서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도 아닙니다. 한인 사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한국 사회도 아니고 호주 사회도 아닌 그런 호주 사회 속에서 한인 사회라는 독특한 제3의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나 아이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집에서 부모나 아이들이 될 때는 이제 집에서 밖으로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러 간다든지 또 학교를 간다든지 할 때 집에서 나감과 동시에 버튼을 클릭해서 내가 집에서 있었던 한국 문화의 그런 어떤 이 채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내가 일해야 되는,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 현장의 언어로, 문화로 내 자신을 클릭을 시켜서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또 하루 종일 하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집에 들어오면서 동시에 내 자신을 다시 아침에 가지고 있었던 그 채널로 클릭을 시켜서 다시 집에 들어와서 한국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내 자신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문가들,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 부모들과 자녀들의 그런 관계가 서서히 벌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땅으로 호주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 온 지 2주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문제가 초기에는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똑같이 한국적인 문화와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고 흘러가면서 그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어떤 영향들을 받아가면서 처음에 왔을 때 같은 공감대, 같이 생각을 가졌던 그런 갭들이 서서히 벌어져 갑니다. 근데 그 벌어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로 벌어지는 거니 전문가들의 말에 자녀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그 속도로 번져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어른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조금 지나면 금방 습득해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습득해 가는 시간의 그 스피드만큼 어른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 그 자녀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고,
또 어떤 그런 가치 기준, 그리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갈등, 말할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갈등들이 자꾸 더 스피드해가고 더 벌어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표현을 하겠지만은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사실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생활을 하고 있다가 교회 와서 1시간 정도, 1시간 채 되지 않는 시간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하고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 가지고 아이들의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디게 되면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우리가 평가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아이들에 대한 신앙 그런 교육은 집에서 시키는 그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녀들이 어느 습득에 따라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받는 그 영향과 어떤 그런 이미지와 문화적인 그런 경향들이 집에 와서 단지 몇 시간 머무는 그 시간 동안 함께 공감대를 나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그 부모들 관계의 그 갈등은 자꾸 벌어지게 되어진다. 작은 것 같지만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서 우리가 보통 부모들이 한국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근데 아이들은 영어로 표현해요. 영어로 대답해요. 근데 부모는 한국말로 하고 아이들은 영어로 대답하고 이게 처음에는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는 영어를 내가 클리어하게 이해를 한 게 아니라 대충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발음이 적응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의 그 영어 상태에 따라서 쓰는 그런 표현과 어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충 눈침적으로 제가 무슨 말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표현 방식. 그래서 부모는 한국말로 하고 아이들은 영어로 표현하고 그런데 이게 자꾸 가면 갈수록 언어의 그런 표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기준과 이런 부분들이 자꾸 달려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끔 우리는 아이들한테 또 종종 그러죠. 집에서도 한국말을 사용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을 사용해라.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한국말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그 표현이 상당히 아이들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표현은 우리가 영어로 사용하는 표현만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끝난 다음에 돌아서서는 자기 형제나 자기 자매하고는 똑바로 영어로 전환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갭, 갈등들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달라. 나와 같은 생각을 해달라. 내가 원하는 거 너가 거기에 맞춰주고 내가 보는 기준 나도 거기에 맞춰달라. 너도 거기에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어떤 글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들 입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신들이 이 호주라고 하는 사회 속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들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 고백에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나는 포기하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포기하고 살아간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갭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어떤 대화, 함께 생활하면서 하는 대화는 주고받을 수 있어도 그런 어떤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경험들을 어떤 이미지들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몸은 함께 머물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때로는 부모들은 자녀를 보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얘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에 대한 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족이 우선권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는 뭔가 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염려해주고 생각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문의해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유에 가는 그 정,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 어떤 보편적인 가치, 어떤 common value라고 그런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가질 수가 힘들다. 때로는 서로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삶의 방식을 수용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까? 가족이 어떤 관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가대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만 성가대를 화이어 멤버라고 해요. 화이어라고 해요. 근데 이 화이어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는데 코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코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원래 의미는 group of singers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그룹이다. 이게 바로 코러스라고 하는 의미고 이게 바로 화이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됩니다. 노래하는 그룹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성가도 있습니다만 소프라노도 있고 알토도 있고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가 있는 것처럼 그 네 음이 서로 각자 다르지만 그 음이 화음이 되었을 때 조화가 되었을 때 들리는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가족에서도 이런 코러스가 일어나야 된다. 어느 한쪽의 사람들이 어느 한쪽의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주문하고 주장하고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3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곡이 과연 뭘까? 어떤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각 가정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곡을 제가 제공해 주고 싶은데 바로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각 가족의 그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가이드를 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가치 기준이 바로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삶을 시작했을 때에 이들에게 어떤 그 기준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이 기준이 될까? 이것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치 기준을 만들고 삶의 기준을 십계명에 모든 것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정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하나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십계명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십계명 안에는 성령님도 계십니다. 요즘에 십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계명을 율법의 시대 때 나온 십계명을 왜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그런 가치를 상당히 낮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시대에 나온 십계명을 바로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십계명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계명을 봐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에는 똑같은 십계명 이야기인데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가치 기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화의 터널, 그리고 채널, 바로 이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아이들과 가치 기준을 함께 맞춰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얼만큼 소중한 거 아니? 아무리 시대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 십계명은 유대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십계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슬람교에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 어떤 율법 시대에 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준 십계명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시대,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 요즘 시대에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그 가정의 어떤 기준이 되어진, 가치 기준이 되어진 그러한 내용들이 십계명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슬라베 지적 교수가 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물질과 돈이다. 근데 과연 크리스찬의 가치 기준은 뭐가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크리스찬들에게 가치 기준은 뭐가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각 가정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가치 기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율법의 시대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로운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십계명이고 또 각 가정의 가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치